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결혼했으니까 청년이라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김은영 씨라고 부르는 것도 애매한 것 같고 우리 은영 군과 한수정 우리 새 색시가 같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 장로님과 이야기 나눈 가운데 이문동교회 계속 오면 참 좋긴 하겠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주 누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저희 저희 딸이 손목이 좀 또 안 좋은 상태여서 어제 갑자기 재훈이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 재훈이가 아침에 오는데 애가 정신이 조금 나간 상태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긴장을 해서 떨려서. 남자가 피아노는 참 멋있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게 악기를 하기 원하셨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싫은지.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재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때 계속 배웠다면 나도 쟤처럼 멋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좋은 또 귀한 또 청년이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어떤가요? 마음이 좀 불안할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이란의 폭격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중동에서 막 주변 옆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 계속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란에 있던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이 1200km 몇 시간씩 차를 타고면서 이 대피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란 안에 있는 모습이고 이란 말고 이란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두바이로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비행기가 안 뜨는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아주 두려운 거를 보면서 빨리 집에 가야겠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여기 기사에 뭐가 떴냐면 뉴스에 나왔던 한 부분인데요.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빨리 여기서 탈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한국에 돌아와야겠는데 그 교통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탈출 물가가 폭등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두바이는 이란과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기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165만 원. 근데 이거를 내서라도 나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택시 못 잡으면 못 나가니까.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지불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4인 전용기를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대피하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4인 가족 전용기 대피 비행기 값이 얼마냐면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계셔야지 이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탈출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 지역은 돈이 있으면 어쨌든지 탈출할 수는 있는데 2021년에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카불을 점령하며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이슬람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냐 이게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미국의 수송기가 미국인들을 태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이제 이 카불 공항을 떠날 때에 뉴스 다 보셨죠?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막 옆에 뛰어오는 겁니다. 다 막았지만 다 뛰어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비행기 바퀴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죠? 26년인데 21년이니까 5년 전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퀴에 탔다가
그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점 2개가 있는데 이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 밖에라도,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몇 시 어디로 모여? 차가 준비되어 있대.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대. 그걸로 모여. 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살 수 있겠구나는 희망이 생기겠죠. 내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그런 일일 겁니다. 모든 공항이 폐쇄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국에서 특별 수송기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사람들, 한국민들과 이렇게 같이 도움을 줬던, 대상을 도움 줬던 그 300인의 아프가니스탄 그 가족들을 후송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것이 카불 미라클이라는 작전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인 겁니다. 차로 이렇게 쭉 해갖고 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해서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이 한국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21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위로가 있고 힘과 용기가 됐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쪽으로 오면 돼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성을 외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50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은 다음에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과 3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그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몇 차례에 의해서 끌려가냐면 바벨론 포로로 3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있던 사건이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때 처음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상황이 쉬운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자신의 자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활동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는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차 포로로가 끌려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이 또 침공해 와서 2차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것이 597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유다 백성 마음속에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점점점 불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포로로 또 끌려간 겁니다.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586년입니다. 절망인 상태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60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포로로 끌려가고 두째 포로가 597년에 있는데, 이 예레미야 50장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94년경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정말 마음속에 야,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최대 강대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이 33절 읽을 때에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뭐 한대요?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줄 그러한 세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쉽게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고 이야기할 것도 분명히 아닌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돌아갈 거야 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별이 나왔다면 여러분 과연 그 말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50장의 기별은 어떠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열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바꾸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강대국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 생각하기에 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암담한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대국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주관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50장의 기별입니다. 두 번째의 기별은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한 건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 회복에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50장을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 기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기별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별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뭐 하대요? 강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열국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구원자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존재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서 지금 나에게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구원자는 뭐라고요? 강하다.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하다고 이야기할 때의 이 표현은 수많은 힘센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원자도 좀 힘이 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 이 표현 속에서는
이 강하다라는 개념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터넷을 좀 찾다 보니까 세기의 대결이라는 내용 중에 이 권투 이야기인데, 이 맥그리거라는 종합 격투기 선수와 메이웨더라는 이 권투 선수의 대전이 있었어요. 저는 권투 이런 걸 별로 좋아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2017년에 이 맥그리거와 메이웨더라는 사람이 이제 권투를 합니다. 근데 이 맥그리거는 권투 선수가 아니고 종합 격투기 때문에 발로도 차고 막 하는 사람인데 손만 쓰는 권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세계의 대결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권투의 복싱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씩 나눠 갖는가를 봤더니요, 이 메이웨더라는 이 권투 선수는 이 경기를 통해서 2,200억을 받습니다. 금액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하루 싸우고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2,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맥그리거는 그날 하루 싸우고, 물론 10회까지 이제 경기를 했대요. 10라운드까지 했는데 맥그리거는 그때 받은 돈이 1,100억 원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2,000억에 해당되는 돈을 하루 싸우고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메이웨더가 한 대 맞을 때마다 이 받은 2,200을 계산했을 때에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한 대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했더니 19억 8천만 원입니다. 한 대 딱 맞으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19억 8천만 원입니다. 최규 집사님 맞을만 한가요? 이거 맞을만 하죠. 한 대 맞지 않고 한 대 더 때려서 이렇게 할 만하죠. 이 맥그리거는 한 대 맞을 때에 얼마씩 했냐면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진 게 아닌 거예요. 더 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 경기가 세계의 대결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대전료뿐만이 아니라 이 메이웨더라는 선수가 49전 49승 무패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무승부도 만들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49번 싸워서 49회 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지막 50번째입니다. 이 경기에서 누가 이겨요? 메이웨더가 이깁니다. 50전 50승 무패 행진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뭐하대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싸워 이길 존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모아서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몇 퍼센트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0%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냐면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내가 가장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만 나왔는데도 이 누구보다 더 커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대단한 존재죠. 그리고 까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한번 뚝 누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결코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인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 강한지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원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구원자라고 표현한 이 가알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 권리와 의무를 행하다, 복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이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이 구원자라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고 표현할 때 구원자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빼앗겼을 때에 그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되사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도로 찾아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원한이 있을 때에 그 원한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복수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표현은 개정개혁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개정개혁과 개혁 한글판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죠. 이 개혁 한글판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개정개혁은 영어에 대한 번역이 많고 개정 한글판은 이 원어에서 주로 해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원어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나의 구속자는 강하니라고 표현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나의 구속자는 강하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때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내가 가난하니까 살기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파는 겁니다. 이 기업을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누가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물러주는 겁니다. 자기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한다 해요? 기업 물을 자. 이것이 고엘입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팔았는데 그것을 누가 다시 회복시켜 주냐면 고엘이라고 얘기하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그 물건을 사서 그 원주인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서 그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요. 민수기 35장 19절은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 말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죽이는가를 기록하면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복하는 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고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대신 사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어떤 보복할 일이 있고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에 그 모든 보복을 대신해 주는 자가 이 고엘이라는 자라는 겁니다. 나의 힘든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고엘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구속자는 뭐라고 기록해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빼앗긴 것을 나의 팔아서 이제 나에게 없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라 강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든 것들을 되갚아 줄 수 있는 그 고엘이라는 존재는 바로 강한 존재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그 고엘이라는 존재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빼앗겨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 죄로 인하여서 대신 죽어야 하는 모든 것들, 이 것들을 고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라고 표현해요? 강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엘되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것,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 여러분들이 되갚아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계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얻으시고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구속자는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속자는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구속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저희가 이 이름은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원어상으로 야훼 치바오트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치바오트라는 단어가 차바에서 오게 되는데 이 차바라는 단어는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은 만이라는 것은 콜이라는 단어로 모두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물,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차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든 겁니다.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요.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요. 동물도 있을 수 있고요. 바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움직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인간만 제외하고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만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차바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용어로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만군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에 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뭐 이 장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니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군대 장관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라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1장 11절에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구박당하기 그런 삶을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면서 주의 여종에게 무엇을 주시면요? 아들을 주시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의 구속자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강하냐면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보다 강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싸우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싸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구원자는 강하시고 그 강하신 구원자가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데 왜 싸울까? 여러분이 이뻐서 싸울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고마워하면서 싸우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믿음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믿음에 순종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줘야지라고 해서 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어디까지 데려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에 아주 평안한 가운데 쓴 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참 이 세상이 좋다, 안락하다라고 느끼면서 쓴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는 언제 썼는지를 이 교육책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에 쓴 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지금 다윗의 현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순간에
그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가 계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낙심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나의 구속자는, 나의 구원자는 강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